첫 시간에는 그 형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자신들이 뒤에서 자신들의 인생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오늘 요셉이 미리 당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 똑같은 것을 이렇게 당하게 하시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마무리 부분에 가서 시므온을 한 사람을 이제 옥에 계속 가둬놔두고 9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 올 때까지 시므온이 계속 갇혀 있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성경의 의미를 좀 이제 시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그 사이에 보면은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 그들의 모의에 내 혼아 참여하지 말으라 해가면서 이제 그 야곱이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과 비슷한 그런 말을 하게 됐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저주의 말을 하실 일은 없고 그것이 축복인데, 그 축복의 의미를 좀 미리 좀 잠깐 상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시몬과 레위가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형제들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인다라는 말은 시내산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서 실현이 되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의 한 형제임에도 레위 지파는 나누인다, 분별됐다 그래요. 나머지는 우상 숭배에 연루됐고 레위 지파는 연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의 기업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48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되지요. 자기네들끼리만 그 레위 지파만 모여서 사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48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 예언과 같이 레위 지파는 역사상에 그렇게 실현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시므온 지파에 관한 문제인데, 레위 지파는 그런 축복이 있었지만 시므온 지파에게는 이루어진 게 없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하는 말씀 중에 시므온을 쏙 빼놔요. 모세가 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다 축복을 해야지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축복의 말을 빼놨겠어요? 그거 생각해 본 적 없죠? 생각해 본 적은 무사치고 가네. 시므온이 모세의 축복에 빠져 있는지도 뭐 그것도 안 읽어봤지만 시므온이 빠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읽었지 뭐. 그랬을 것 같아. 그 모세가 깜부터고 시므온지파 깜부터고 까먹고서 시므온지파 축복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인데. 시므온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유다의 바로 곁에 기업을 제비를 뽑아서 받았어요. 받았지만 시므온지파는 자기 힘으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땅을 정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다의 의지에서 이제 오늘 현대어로 말하자면 빌부터 사는 사람이 빌부터 사는 사람. 세상에서 빌부터 사는 사람이 떳떳해요? 늘 숙여요? 예를 들어서 딸을 시집 보냈는데 어떻게 사위놈이 뭐 사업 뭐 좀 한다고 어떻게 소리 들리더니 처음에는 잘 된다 소리를 하더니 몇 년 지나서 보니까는 딸이 손자하고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며칠 지났는데도 안 가. 그럼 엄마는 다 내용을 알면서도 또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해서 아빠는 뭣도 모르고 너 집이 안 가고 왜 이러고 있니? 너 이제 이래. 그러면 딸이 아버지 얼굴 마주 안 보려고 그래서 자꾸 피하는 듯 해서 자꾸 뭐 저희 엄마하고 둘이가 수근수근해서 하면 벌써 감이 오지 언제. 그 사람을 그렇게 늦게 사는 눈치채는 게 남자는 참 미련해. 벌써 하루 이틀 동안 지났으면 벌써 감이 다 왔어야 되는데 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건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러면 아버지니까 또 자기 손자들이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살 길을 마련을 해줘야 되잖아. 자기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그런데 그 세상사라는 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자기 자식, 자기 손자들이 자기 자식이 불행하면 자기 손자들도 불행한 것인데 그러면 자기가 행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자기 자식, 자기 손자들이 불행한데 어떻게 자기가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많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 뭐 자기 가진 거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 이게 효과적으로 쓰도록 해가지고서 도와줘 볼까 이제 당연히 이제 아버지는 그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양육받는 교회 생활에서도 세상사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교회 생활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걸 이해시키려고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인생을 알아야 교회 생활을 알기 때문에 인생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알 수가 없어. 갈 데가 친정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친정 부모가 살아 계시니까 그래도 할 데 없으면 저희 새끼들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데리고 온 건데 어떻게든지 그 자기 생명의 분신들인데 같이 살아나가는 길을 아버지는 추구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짐을 떠안게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무엇을 수습을 좀 하는 듯 싶으면 사회까지 올 수밖에 없죠. 아니 저도 지 마누라고 자식이 지금 처가에 가 있는데 저라고 혼자 어떻게 할 거요. 지가 문제를 잘못 해결해 놔가지고 저희 가정이 지금 이런 파탄이 난 건데 그러면 장인 장모한테 와서 사는 동안에 떳떳하고 고개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살아요. 숨소리가 잘 안 들리게 해가면서 살아요.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께 기업을 정정당당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를 못했다. 이제 찬송가에 이렇던 기업을 뭐 되찾는 얘기 이제 찬송가에 나오죠. 기업을 줬는데 다 까먹으면 이러면 힘이 빠지지 고개 세워가면서 살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이요. 그래서 구약시대 전 기간 동안에 시므온은 기업을 자기 것으로 정정당당하게 전투를 해서 땅을 정복해서 자기 기업으로 취할 명분은 있는데 명분상은 지도상에는 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됐기 때문에 명분은 있는데 자기 것으로 취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자, 기업을 아버지께는 받았는데 그 기업이 무용지물이 됐다. 그런 경우다 이런 말이에요. 시므온은 구약시대에. 그래서 시므온에겐 축복이 없었던 거예요. 아예. 그 현실상으로 시므온 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곳에 지도상으로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를 의지해서 살아요. 유다가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동생이요.
형이 동생네 집에 마누라하고 새끼들하고 예를 들어서 끌고 갔다. 그러면 고개 세우고 살아요? 숙이고 살아요? 세상 말로 겉보리 쓰대어만 있으면 처가살이 묻은다 그랬어요.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참 세상 말로 제일 힘드는 게 그거예요. 여자가 시집살이 하는 것은 순리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여자가 시집살이 매년 하면 시어머니 하면 다 내 거니까 이게 내 자식들 거고. 그런데 처가살이 백날 하면 내 거 돼야 안 돼요? 그럼 가서 내가 뼈 부러지도록 일을 해도 어차피 그건 내 기업이 안 되는 건데, 존심이 남자로서는 존심이 말드무드하게 상하지. 여자가 시집살이 하면 어차피 내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사의 이치가 이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 잘못돼 가지고 시므온이 자기 동생한테 가서 빌붙어서 살려면 동생한테 숙이고 살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무서운 거를 두려울 줄 아셔야 돼. 그래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축복으로 드려야지, 축복의 말씀이 변하여 저주의 말씀이 되게 이게 잘못되면은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 경영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으라고 이게 성경 말씀으로 양육을 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시므온 지파가 기업을 명분상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없는 지파였었어요. 그게 뜬 지파다 이제 이렇게들 흔히들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그런 말이죠. 시므온 지파는 뜬 지파다 말이야. 떴다. 떴다는 건 붕 떠서 발을 디딜 데가 없었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데 율법 기간 동안만,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차면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어져요. 이게 4000년 동안 서름을 베드로가 그야말로 한 방에 날려버렸어. 이제 세상 말로 말하자면 쥐구멍에 볕 들 날이 드디어 온 거예요. 쥐구멍 속에 볕이 들었어. 이런 것을 암시한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도 베드로가 왜 시므온 지파의 출신이야 되겠어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축복이 없어요. 시므온 지파는 그냥 명분상의 기업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업을 실제로 주실 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이 오시니까는 기업을 실제로 되찾는 12제자들 중에서 머리 제자를 삼았다 해서 수제자 이렇게 말하죠. 맨 먼저 기업을 회복하는 사람이다. 땅을 맨 먼저, 그리스도를 맨 먼저 베드로가 주님의 머리 제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거예요. 이런 그 인생의 반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의 반전, 이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일하심인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성경에 암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이렇게. 그래서 시므온이 그러면 왜 율법의 저주가 끝나기 전에는, 율법 안에 있는 동안은, 율법이 역사되는 동안은 시므온은 명분만 기업을 가지고 있고 실제상으로 기업이 왜 없었던가? 그것은 상징이다. 이미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넣을 때 다른 형들이 야 이거 좀 생각해보자, 생각하고 말고가 어딨어 하고는 자 행동을 옮겨버린 사람이요. 말하자면 요셉을, 이게 요셉한테 제일 많이 고자질 당한 게 시므온이었겠죠. 시므온이 성깔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저 새똥옷 입고 다니는 그 저 꼬맹이가 말이요, 그 한참의 형이잖아. 형도 아버지 같은 형일 텐데
가서 아버지한테 하여튼 막 오늘 시몬 형이 다 여기 때렸어. 그냥 계속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시몬을 불러다가 혼내켰을 거 아니야. 상황이 어릴 때.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도 시므온이 더 요셉에 대해서 시기심이 더 많았고 분을 품는 것이 더 강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장형이 대속물이 돼야죠. 다른 형제들을 해방시켜서 풀어서 옥에서 나오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르벤이 정말로 장형다운 장형이었다면 요셉한테 얘기해야죠. 내가 이 아이들 중에 내가 맏형인데 내가 맏이로서 내가 대표자로 저기 볼모로 잡혀있겠다. 감옥살인 내가 하겠다. 내 동생들은 물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만 정상이죠. 그런데 장형은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값을 물어내게 됐도다. 그때 내가 요셉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너희가 안 듣더니 말이야.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러면 그게 장형이면 아버지 대리자인데 이런 장형이 지금 있는 집에 시집간 딸이 뭐가 아까 잘못돼서 얘기했어요. 이제 친정에 왔어. 그런데 이런 맏아들이 그 집 살림 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딸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맏아들이 아직 주권을 잡기 전에 아버지가 그래도 살아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70명의 가족들 전체를 컨트롤을 임의로 제어하고 있을 때니까 딸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 장형이 똑똑했더라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딸이 자기 자식들 데리고 자기 남편까지 데리고 친정에 못 와. 어디가 길거리가 굶어 죽고 말이야지. 인생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교회생활도 똑같기 때문에 이거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교훈으로 말하자면은 아버지가 아직 숨쉬고 있고 오늘날 다 가서 전화 한번요. 꼭 하세요. 친정아버지, 시아버지 살아계시면 전화라도 한 통 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소용없어. 아버지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이지 아래에서 위로 역으로 가지는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 순응하고 부모, 조부모, 중조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살아계신 동안에 효도하는 것을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것은 순리에 따른 것이니까. 자식이 잘못되면 아버지가 책임을 져요.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엊그제 이번에도 보니까 그러더만 그 자식이 보니까 다 큰 딸이지 뭐 무슨 인제사 뭐 10몇 살 먹은 애가 아니잖아. 그런데도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죄는 나에게 있습니다. 40이 넘은 자식인데도 그렇게 말하잖아.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을 져요. 그러나 자식이 아버지를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순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의지하라는 마음을 버리셔야 되고, 또 이렇게 막 삭막한 세상 만드시냐고 또 이럴까 하는데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 그걸 버리셔야 효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하려고는 내색이 딱 눈치가 채해지면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거는. 부모를 시집간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다시 찾아오면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얘들을 도울까 그걸 생각하죠, 부모는. 그러나 자식은 경우가 그렇게 되면은 부담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인지상정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인생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요셉에 의해서
그 형제들을 대리하는 아버지 역할을 시몬이 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모든 형제들 대표로 해서 르벤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시몬이 잡혀 있었어요. 르벤은 자기 형제들한테 불만만 토했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게 자기의 오름을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얘기를 세상 말로 그 짬이요 지금 짬이? 그때 르벤이 정신이 똑바로 백인 사람 같으면은 동생들이야 무슨 문제가 있냐고. 어쨌든 내가 장형이니까 나를 볼모로 잡으시고 동생들을 올려보내 주시기를 바란다고 자꾸 청혼을 해서 자기가 자원을 해서 감옥에 자기가 들어가 있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장형 노릇을 안 하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지. 장형이 자격이 없지 말하자면. 이런 집안은 콩가루 집안 되게 돼 있어. 마지가 마지다운 행동을 못하면 콩가루 집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체 자손들이 그 마지를 아버지 대리자로 권위 있게 여겨주지를 않으니까 막 덤벼버리지. 응? 그 친정에 오면 아니 이게 아버지 것이지 오빠 거야? 이러고 따지지.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지고 다 와라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아서 너희 방학하느라 따로 마련을 해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고 고생 좀 해라 하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해서 뭔가를 좀 알아보겠다. 말이라도 아버지 앞에서 마지가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아들한테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죠. 맡겨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때 말이야 그거 내가 그 사람 그거 위험하다고 했잖아. 그거 하지 말라니까 결국 그러더니 이러고 왔느냐고. 우리 집도 복잡해 지금 이 많은 식구에 이렇게. 마지 오빠가 그러면 아버지가 뭐가 되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저 공원에 가서 그 자리에서 울 수는 없고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눈물 보일 수는 없고 공원에 가서 혼자 앉아서 울다고 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뭘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배웠으면 사람 됨됨이가 바꿔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니까 사람이 바꿔져야 되잖아요.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말을 해도 하나님처럼 해라 이제 신약에 보면 이러는데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형이라는 사람이 자기 책임을 묻으니까 오히려 시몬을 잡아서 가두고 올려보낸 거예요. 사태가 이렇게 됐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서도 자초지종을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너희가 나를 자꾸 해롭게 한다. 너희 헛잔 들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말을 뭐라 하냐면 이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음부로 내려가게 너희가 날 만드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베냐민마저 잃는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얘와 나는 생명이 지금 난 그래도 이것이 내 앞에서 나랑 같이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힘을 얻어서 내가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중인데 이것마저도 내 손에서 빼앗아간다면 나 죽으라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장형이면 거기에서 르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나를 믿고 아버지 나 못 믿어요 나를 믿고 베냐민 나와 같이 내려가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시몬 당연히 데리고 오고 베냐민도 데리고 올게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못하면 내 이 두 아들이면 이건 저 아버지 죽여버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더 사랑스러워요? 손자가 더 사랑스러워요? 그거 너무 간단한 이치인데 그거 안 해도 몰라? 날 죽이세요 그러면 모를까. 왜 저 죽이라고 그러나고서는 지 자식들 죽이라고 그래. 지 자식이 지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지 자식이기 전에 저희 아버지의 자식이잖아. 손자잖아. 아버지로는 더 사랑스러운데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예수를 믿는데 맏아들이라고 상징되어지는 신약의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15장에도 보면 맏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몰라. 동생놈이 가서 다 물 말아 먹어버리고는 거지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형은 받아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요?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 몫을 갖다 털어 먹었어도 조금만 같이 고생하자. 어차피 내 가진 거 넉넉하니까 이거 해서 같이 조금 덜어줄 테니까 아버지 보고 내가 덜어줬다 하지 말고 네가 이제는 이거 밑거름 삼아가지고 다시는 더 실패하지 말고 같이 열심히 한번 손잡고 한번 힘을 합쳐보자. 맏형님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기 모든 것을 맏아들에게 맡겨도 되는 사람이요. 내가 그거 힘든데 늙어가지고 그거 관리할 게 아니라 야, 이 젊은 얘한테 딱 맡기면 다 지 동생들 컨트롤하고 집안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루벤은 그런 자격이 이미 사람이 벌써 정신 상태가 즉 말하면 영적으로 인간이 되어진 상태가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상징이요 그게.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 우리 같은 죄인들 세리 창기 모든 죄인들 저것들이 아버지 뒤로 도로 끼어들어 가다다 가서 왜 잘 된다고 큰 소리 땅땅 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도로 끼어들어? 이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 세상 말로 열 손가락 깨물어보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라는 말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뭔가가 부실한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혼 자식이 자꾸 마음이 더 쓰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나 이런 형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거 말이야 처음 태어날 때부터 말이야 잘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 새끼 그거 아이고 참 결국은 이렇게 속색이는만 잃어버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확실한 사람이 되겠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야 말이야 우리 확실한 사람이다. 그런데 똑바르다 라는 뜻이 원래가 이게 똑바른 사람이 태도냐 이 말이야. 여기서 시므온이 왜 아무 소리도 않고 자기가 시므온이 자기 혼자 가두는데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꼭 나를 찍어가지고서 가두느냐고 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걸 찾아 읽어야 돼 우리는. 뭘 생각했겠어요? 동생이 그렇게 고민할 때 애걸할 때 내가 너무 무자비하게 했었구나. 그거에 대한 벌은 당연히 내가 받는 게 너무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그때 그랬어요. 그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으로 읽으면 안 돼. 잘못 읽으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무능한 사람으로 읽어.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 장형을 대신하는 사람이 시므온이었다 이거예요. 르우벤을 대신한 사람이잖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고 기업을 잃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자기 기업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기업을 주러 오셨을 때는 시므온에게 먼저 머리로서의 기업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인생사를 어떻게 경영을 해야 내가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인지, 당장 무슨 재물이 더 많이 나에게 올 거냐,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은 매사를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인간의 그런 타락한 생각과 같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본단 말이야. 인간 됨됨이가 어떠냐 이거야. 모든 인간은 흠과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서 말씀이 응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지고 가르쳐 놓으면은 사람이 바꿔진단 말이야. 바꿔지게 돼 있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넓고 깊고 사람이 무게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돼 있어. 이것을 구원을 이룬다 그래요. 그냥 뭐 기독교식으로 그냥 할렐루야,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이렇게 가벼운 구원이라면 그것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요셉이 그 아버지와 자기 친동생의 안부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그 마음, 또 아버지와 자식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도 뺏기지 않으려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보호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런 것을 곁들여서 쭉 말을 해가면서 하필이면 시므온이 형제들을 대표로 해서 혼자 감옥에 갇혀있고 군말 없이 시므온이 무슨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군말 없이 그렇게 들어갈 때는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가, 내가 동생이 그렇게 애걸할 때 내가 너무 정말 인간이 무지하게 했구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피값을 불어내는구나. 형들이 나한테 원망해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지. 이런 사람이 되니까 구약시대에는 그게 기업을 명분상만 갖고 실제로 기업을 취하지 못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지만 신약에 와서 그렇게 큰소리 칠 만한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보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생선 장소에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던 사람들 불러가지고 천국을 상속해 주는데 머리사도로 딱 세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야, 이런 암시 때문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요셉이 잡힐 때의 정황이 자꾸 반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시몬 베드로가 맨 앞장서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지켜야 되니까 말이요. 그때만 해도 막 진짜 참 그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를 위해서라면 막 그냥 죽는 데까지도 내가 가겠다고 막 앞서서 또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다 베드로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잡혀갈 때는 다른 제자들은 버릇만 날 살려라 해서 벌써 없어져 버렸고 베드로와 요한만 궁금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나 했더니 대제사장 집에 끌고 갔는데 요한은 멀찍이 따라오고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도 좀 가까이 따라가가지고 신문당하는 그 밤을 같이 세웠어요. 거기서 뭐 세 번 부인한 얘기 나오고 이제 별 얘기 다 나오는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게 보통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꺾어서 그렇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여기서 암시를 해놓고 있다. 창세기 42장에 지금 내가 쭉 얘기한 것을 이 창세기 42장에서 암시를 이렇게 딱 해서 감춰놔두는 거예요. 구약성경이라는 건 예표니까. 그런데 신약성경에 와서 구약시대에 명분상의 기업만 갖고 있던 시므온인데 시므온 지파를 12사도 중에 머리사도 지파로 딱 세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 나라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슬프게 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처럼, 또 아버지만 얘기한 건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죠. 부모님을
마음 아프게 하면은 그 자식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놈은 절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어. 그거는 다 잘 된 것 같아도 그냥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들어. 하나님이 정신 못 차리면, 끝까지 정신 못 차리면. 인생사에서도 이런 걸 적용을 하셔야 되고,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마다들 장자권 뭐 이기는 자 이런 얘기 참 너무나 피상적으로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만,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 신두성에 들어가는 얘기가 이제 계시록 결론이에요.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계시록의 결론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 과정 가운데에서 흘러가는 전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장자권이 이동이라는 것이 원래 르벤 거였는데, 아비의 침상에 오른 그 문제 때문에 르벤이 장자권을 잃게 됐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 한 사건이 있다 해서 끝난 게 아니야. 다음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요셉을 형제들이 그렇게 결박해서 구덩이에 넣고 팔아넘기고 그럴 때 장형님은 위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고 우리 피를 나는 동생인데, 아버지 생명, 우리 생명이 한 생명이 흘러가는 동생인데, 아무리 너희가 시기심이 있고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한들 동생을 이렇게 들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고, 형제들한테 몰매를 맞을지라도 장형으로서의 본의를 거기서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눈치 보느라고 안 해. 그때 당시에는 눈치 보느라고 뒤로 슬쩍 빠져.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오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겠잖아 이러고 나서 버려. 그것은 장형의 본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요셉을 결박할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렸으면 아버지에게 그 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들을 믿지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당연히.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를 또 준 거예요, 르벤에게. 이번에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을 내가 맞인데 내가 대표로 해야지. 동생들 중에 누구를 감옥에다 놓고 내가 완편케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고. 내가 감옥에 가겠다고 이렇게 했으면은 형제들이 올라가가지고 르벤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하네요. 그 다음에 르벤이 아버지 앞에 나오면, 과거에 내가 너를 너무 미워했던 거 내가 이제 어떤 걸로 하자. 내가 참 너한테 너무 네 마음이, 네 생각이 그런 줄 내가 너무 몰랐다. 너는 과연 내 아들이다. 인정 안 해주겠어요? 기회가 있는데 사람은 기회를 못 잡으면, 기회라는 건 휙 지나가 버리면 다음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올 수도 있어. 이 이후로는 르벤이 장자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르벤은 장자권을 잃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인생사에서도 이제 적용을 할 때 사람이 한두 번 실패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정신 차리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과 폐부를, 속을 살피는 분이지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 쓰는 것이 어떤가를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양심의 됨됨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신림동에서부터도 그 교회 생활을 가르칠 때 권리, 매사를 다 권리를 자꾸 주장하려고 하기 전에 책임을 먼저 해라. 그럼 권리라는 것은 하늘이 주는 거다. 자연이 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권리를 쟁취하려고 하다 보면 다툼 뺏기 더 나냐.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나눠질 수밖에 없고 분란이 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인생사에서도 이걸 배워라. 내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아마 들으셨을 거다. 책임을 다하면 하늘이 당연히 권위를 주는 거예요. 자기 할 책임을 다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인생사에서도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 남편은 남편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당연히 부여하게 돼 있어요. 당신이 말해 나를 무시하잖아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안 해보고. 남편이 책임을 다하고 돈을 많이 벌어오냐 못 벌어오냐 그런 데서 책임하는 게 아니야. 아내는 그 남편의 속을 다 알고 있어. 다 들여다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힘들면 아내랑 또 나가서 같이 협력해서 부족한 걸 채우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유지를 해나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식들을 잘 훈육하고 기르면 자식들은 내 부모가 늙으면 효도하게 돼 있는 거야. 효도를 해라 말아라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야. 책임을 다하면 권위가 오게 돼 있다. 우리 지체들은 인생사에서도 책임을 다하셔야 되겠고 교회 생활에서도 자기 분수에 지나는 언행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위와 그 분수에 맞는 신분이라는 것이 있어. 아내는 아내의 위치와 그 지위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위치와 지위가 있는 거예요. 장형은 장형의 위치와 지위가 있는 거예요. 동생은 동생의 위치와 지위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늘이 정해놓은 질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질서를 거스르면은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저주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질서를 절대 거스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양 철학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러죠. 성경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질서에 순응해가면서 사는 것을 배워라 이 말이에요. 어제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질문. 그래 르호보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의 아내 이야기가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암인데 그랬죠? 아비암이라고도 이제 아비야인데 아비야의 아들은 아사예요. 이게 이제 흘러가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아사의 어머니도 그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와 이름이 같은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이거 이제 성경 읽다 보면 혼동이 안 올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원래 본처는 다윗의 손녀딸이었어요. 다윗의 손녀딸이 다윗의 손자인 그렇지.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의 정실 부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황후죠. 그런데 첩으로 들어왔던 여자가 첩실로 들어왔던 여자가 왕궁 내전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정실 부인을 밀어내고 지가 차지했죠. 첩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날뛰고 나는 여자지요. 왕궁에서 어떤 첩실 여자가 경비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지가 끼찬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암투와 술수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권세를 잡은 사람이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이라는 놈이 막된 놈이죠. 그게 솔로몬 아들 중에서도 아주. 르호보암의 사랑을 독차지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정비를 몰아내고 지가
내전을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들 대에 아비암 대에는 며느리한테 그 중전 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권위를 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 중전은 너무 유한 사람이 돼가지고 시어머니의 휘두름에 숨을 못 쉬고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자기의 아들이 아사가 왕위에 등극할 때까지. 그렇게 지나친 몰권 행위를 했어요. 르호보암의 청년이. 그래서 후대에 가서 또 그 어머니 이렇게 해놔가지고 혼동하게 해놓은, 우리나라 번역이 혼동하게 해놨는데, 사실은 어떤 한 여자가 본세를 다음 세대까지 3대에 걸쳐서 남편은 죽었는데 장수까지 해 또. 이런 사람 치고 오래 살더만 또 보면. 손주 며느리까지도 좌주지 다 해버려. 늙은이가, 꼬부랑 할머니가. 그런데 아사의 어머니는 우리엘의 아내, 우리엘의 딸이었던, 그 이름이 우리엘의 딸이었던 미가야라는 여자였어요. 그 미갈이라는 여자예요. 미가야라고 이제 구약성경 번역을 합니다. 그 미가라는 여자였어요. 이 미가야. 그 여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냐. 저 시어머니가 하도 설치니까 쥐죽은 듯이 대학 오면은 자기가 다치니까, 자기가 다치면 자기 아들 왕위에 등극 못 시키잖아. 그러니까 쥐죽은 듯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아들을 왕위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를 노리고 있다가 자기 시어머니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때 가서서 그 시어머니가 이제 기구만장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뭐 이제 이런 것을 하고 다닌 거 이제 그 빌미로 잡혀가지고서 폐위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야,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마무리를 하느냐면은, 사람은 하늘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고 위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월권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시어머니 되면 며느리로 대우를 해줘야 돼요. 아들을 장가들이 보내놓고 나서도 내 아들하고 계속 끼고 들으면 내 며느리 어디에 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 귀한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지금 내 아들 그 하나 딱 바라보고 온 거예요. 나 시어머니나 뭐 시아버지 바라보고 시집 오는 사람은 없어. 남편 바라보고 온 건데, 부모가 그 아들 안 내놓으려고 그러면은 고부간에 갈등이 있게 돼 있어. 시집살이라는 말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모든 형제 자매들은 인생사에서도 자기 지위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 생활에서도 절대로 함부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42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중요한 것 2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신분을 알아야 되고, 하늘이 정해준 직분을 잘 충성되게 수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기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권위를 그에게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칩니다.